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파스콘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보통은 주말밤 녹화는 제가 금요일에 합니다. 그래도 하루 앞두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는 관계로 미리 녹화해서 올립니다. 예, 그래서 다소 현장감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정말로 이제 2학기이자 하반기 시즌의 시작입니다. 참 우리가 전례 없는 무더위, 역시나 전례 없는 열대야의 지속으로 참 힘든 여름을 6월 말부터 7, 8월 거의 3달 가까이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9월 첫 주일이자 첫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파스콘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그리고 무더웠던 8월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고 돌아보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 본격적인 2학기 올해 남은 하반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파스콘의 주말밤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을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파스꾼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포로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을 먼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편 15편의 내용을 상고합니다. 15편 역시 다윗이 지은 이제 교훈시로 분류를 보통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교훈하는 지혜 시편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배경은 성막 혹은 성전 예배와 관련이 되죠. 역대상 22장에서 29장, 그 내용은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다윗의 그 열정, 그가 15편의 시편을 그와 같은 배경에서 지었을 것으로 보고 성전이 지어진 뒤에 백성들이 성전 예배에 참석할 때
자신들이 예배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알아야 될 자기 정체성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문답 형식으로 교훈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어떤 기능이 성전에서 이 시편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강화되었을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갖다가 증언하고, 동시에 그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항목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일상에서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도덕적인 이 덕목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에서 14편 한 그룹이라 그랬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마무리되고 이제 15편에서 24편까지 한 그룹입니다. 새로운 그룹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길 시편은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오늘 15편과 그리고 끝에 있는 24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9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런 삶을 통해서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편들은 이 신학적인 틀이 다윗의 생애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 15편과 24편입니다. 15편과 24편 사이의 시편 그리고 24편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시편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시편들의 공통점,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들이고 율법적인 의를 이루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는 뭐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악기를 연주하며 부른 노래다 라고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이죠.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두 번 등장을 합니다. 1절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 2절 이하에 열거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의 성품을 안내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예배자와 인도자가 이런 질문과 답을 예배 가운데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정말 받은 답임을 밝히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거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자격을 묻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이것은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기 위해 온 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묻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 쭉 나열된 도덕적 성품에 의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에 장막과 거룩한 산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입니다. 맞죠? 주의 텐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다윗 시대 여호와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를 안치한 바로 그 성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룩한 산은 법궤가 있었고 후에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입니다. 시온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요 예배의 장소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산이 된 것입니다. 법궤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법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방편이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마다 자신들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소명과 또한 그리고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소에 머무르고 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일시적인 머물음을 의미합니다. 머물. 그들은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성소에 나온 거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성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거룩한 그 경내에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머문과 예배, 결국 최종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거주를 기대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율법적인 덕목은 무엇인가? 바로 2절에서 5절까지 5절 이행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이제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둘째 연에서 나오는 겁니다. 11개의 목록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웃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덕목들이 관계되고 율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이 일반적인 요약이라고 한다면 3절로 5절은 구체적 덕목을 제시합니다. 제사만이 아니라 도덕적 의로움이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제시하고 있죠. 이것은 이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이제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열거하는 게 아니고 나와 예배하는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예배할 수 있게 된 자들이 추구할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형성된 백성들의 성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제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 율법의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율법의 정신이 나오는데요. 뭡니까? 정직과 공의와 진실입니다. 자, 정직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 없이 살려고 하는 헌신적이고 일관적 태도. 일행의 태도라면은 2, 3행은 그런 태도가 반영되는 행동과 말. 자,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신실하고 올바른 행위와 그것을 반영하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진실이라는 것도 정직과 공의와 차이가 없어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건 거짓말을 하거나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정직함이요, 자신이 한 말을 잘 지키는 신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2절의 목록은 덕목들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것이고 뒤에 나오는 덕목들보다 2절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또한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의 내용이죠. 이유가 관련된 덕목들이 나와요. 해를 끼치지 않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했다면 3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덕목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덕목도 법정에서 해결해야 될 조항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덕목들이죠. 이것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일상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3절은 2절에 제시된 정신이 어떻게 이웃에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대칭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하다는 걷다는 말인데 3절에 비방하다와 실천하다, 그리고 3절에 행하다, 말하다는 3절에 모욕하다는 말로 대칭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상적 도덕적 덕목이죠. 허물하다는 말은 발이라는 명사와 관련이 됩니다. 걸어다니다, 정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혀와 결합이 되어서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기 위해 소위 싸돌아다니는 것을 말하죠. 구계명과 관련이 되죠, 여러분. 특히 이제 법정에서의 왜곡된 증언, 거짓말은, 위증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여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웃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죠. 5계명에서 10계명 전체가 해당된다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6에서 8계명과 10계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가까운 사람, 즉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을 말합니다. 비방하다라는 것은 모욕을 안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특별히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죠.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와 가치를 존중함으로 못 오가지 않는 태도가 이 덕목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웃에게 취할 태도가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 덕목에 대한 목록은 이 시편의 제일 가운데입니다. 2절로 5절에 나오는 모든 덕목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심에 위치하는 거죠. 이 시편에 단지 두 번이 언급되는 여호와가 4절에 나온다는 것도 바로 2절이 가진 중심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의무에 대한 것이죠.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은 망령된 사람은 멸시하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존중한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과 삶의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결국 멸망할 것을 믿습니다.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거부당할 정도로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온 세상 왕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두려워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의인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의 승리를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태도는 역으로 예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셋째 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서원과 맹세, 그죠? 이것이 손해가 되어도 끝까지 지키는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경외함을 나타내는 구체적 신뢰입니다. 상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잘못된 맹세까지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맹세한 것을 지키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거나 지키면 손해가 된다 해도 그 맹세에 걸린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성호를 존중히 여김으로 끝까지 지키려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절 1, 2행까지죠. 돈 문제와 관련된 덕목이 등장합니다. 5절의 덕목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 1행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돈을 벌려고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것, 돈을 빌려주되 고리를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받아도 동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30에서 50%에 해당하는 고리를 받고 돈을 빌려줬던 상황을 생각한다면요, 이걸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도 돈입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이나 또한 잘못된 판결을 하는 죄악을 행하지 않는 것, 뇌물을 받았다, 이건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갖다가 덮어씌우는 불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약속이 바로 5절 3행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3행은 이제 위에 나오는 덕목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덕목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2절로 5절에 나열된 덕목들을 비롯한 율법적인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기를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온의 성소에 머무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약속받습니다. 시편에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인생이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신성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5절 3행은 1절과 조화를 이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며 온갖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심판을 강조하고 의인들을 격려하는
14편의 말씀과 대조되죠. 자, 본문 해설을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5편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배우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신 까닭, 율법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의를 행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와 같은 의를 행할 힘과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깨닫고 그 기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나 의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것은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순종으로 나아감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들을 특히나 사랑하고 또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힘쓰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의와 정직과 진실을 행하기 위해 했습니다. 말로 상처 주거나 모욕하지 않고 남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실제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꿈을 꾸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온 것처럼 신약교회 성도들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꿈을 꾸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의로운 삶과 영원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장차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성전의 실체이신 새 언약 백성의 모임인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삶과 모든 것들이 그렇죠. 불의한 자들, 즉 헛된 것들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거룩하게 한 자들이 들어가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세 번째,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경건하고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오직 경건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수꾼 동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8월이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정말 판을 치는 이 세상, 이 세대, 우리가 환난 중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9월도 시작과 동시에 금방 지나가겠죠. 추석도 들어있고 9월은 제게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첫 단추를 채우는 것과 같은 그런 달입니다. 무더운 여름 아직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곡백과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고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언제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더욱더 나은 방송으로 그리고 나은 목회,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목회로 더욱더 목양일념하고 초지일관하고 시종여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네바 시편과 19장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장 제네바 시편과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무 빠르네요. 여호와 주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 성산에서 사는 자 그 사람 누구오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로다 공의를 실천하면서 마음에 진실 말하는 자 그 혀로 참소치 않고 보색에 악행 않는 자 비방하지 않는 자로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존대하면서 서원한 것 변하지 않네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 안 받고 죄 없는 사람의 치지 않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네. 아멘. 한번 켜놓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